얼마 전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구미에서 3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굶어 죽는 그러한 끔찍한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구원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가 그 아이와 함께 같이 사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 부름 시간 때 예배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떼주시는,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떡을 먹을 때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이가 바로 그에게를 보호해 주고 그에게 밥을 주고 그를 양육해 주는 그 부모와 함께 같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현실적인 의미에서도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이 3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그렇게 혼자 버림받아서 죽은 것처럼, 또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또 뉴스에서 드물지 않게 우리가 이 고독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같이 사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어디가 아팠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혼자서 그렇게 외롭게 그렇게 죽어서 아무도 죽은 지 한참 지났는데도 그가 죽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래서 한참 후에 발견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또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바로 누군가 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절실한 구원의 소망이겠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나 그렇게 고독사하는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물론 우리가 고독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죽음의 문을 넘어서는 순간에 아무도 우리하고 같이 가줄 수 없는데, 그때에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리고 나와 단순히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또 나와 함께 영원히 한 집에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셔서 불러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경험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과 늘 함께 계실 줄 알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21절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는데, 이것은 바로 또 구약의 시대부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특별히 예레미야 1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한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께 부르짖는데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거류하는 자라는 말은 이방인이란 뜻이요. 영어로 번역하면 영어로는 stranger, 이방인, 낯선 사람. 다시 말하면은 하룻밤을 유숙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3살밖에 안 된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어간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같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같이 살지 않고 마치 나그네처럼 그저 3년을 같이 살았지만 다시 떠날 나그네처럼 그리고 그렇게 떠나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밑에 외할머니도 살았지만 엄마나 외할머니나 다 그 아이를 마치 전혀 모르는 이방 낯선 사람처럼 그렇게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한탄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잠깐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떠나버리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우리의 이 고난 가운데서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떠나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는지 얼마를 함께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함께한 그 날들은 말 그대로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절망과 슬픔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 18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을 때에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물으셨을 때 18절에서 글로바라는 자가 이제 대답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라고 하는데 이 체류하면서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이런 이야기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바로 이 체류하면서도 라는 이 말은 나그네로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이때는 예루살렘이 6월절이거든. 그 6월절이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옵니다.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6월절 절기에 잠깐 거기서 절기를 보내고 다시 돌아가는 말 그대로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체류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걸 얘기해요. 나그네처럼 하룻밤을 머무는 나그네처럼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이 말에서 예레미야 14장 8절에서 하나님이 왜 거류하는 자 같이 하십니까? 체류한다는 건 동사형이고 거류하는 자라는 말은 이 체류하면서도라는 말의 이 명사형이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이 동사에서 성경에서 보통 우리가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나그네란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 이방인, 나그네로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이 누가복음 24장 35절에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인지 언제 알아봤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바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이제 같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밤이 늦었으니 시간이 늦었으니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룻밤을 같이 묵고 그렇게 갑시다. 이렇게 강건했다 그러죠. 막 예수님이 그냥 가시려고 하는데도 여기 강건했단 말은 그냥 뭐 권한 정도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을 이미 가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이 그래, 아이 뭐 정 그러면은 내가 당신들과 함께 오늘 하룻밤 머물고 가겠다. 이렇게 결국 허락할 때까지 이제 쫄라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떡을 가지사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때 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로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은 이방인과 나그네였어요. 말 그대로 체류하는 자, 전혀 낯선 사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결국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바로 예수님을 그들이 자는데 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바로 식사를 할 때, 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같이 머무는 거죠. 단순히 동행하면서 그냥 말하다가 헤어지는 사이가 아니라 같이 자는 사이, 그죠? 바로 그렇게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을 때에 그때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하룻밤 머물다 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사시는 분으로 그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사실은 그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날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날의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방인이 아니라 그저 하룻밤 머물다 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사시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만났을 때에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과 이를 보고 놓고 보면은 결국 이 예레미야의 이 기도가 사실 이제 예레미야 때 기도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죠.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데, 그리고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이 계속 식민지로 살아요. 자기 나라 주권의 독립을 회복한 것은 사실 이제 그 중간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년 전에 한 1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이 식민지로 살고 독립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의 그 기도가 이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소망했다라는데 그게 이제 사실 예레미야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예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바로 그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들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저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사시는 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바로 정말 안타깝게도 버림받은 그러한 그 어린아이나 그 고독사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 결국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발견하고 바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는 은혜를 통해서 바로 그들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보면은 정말 힘들 때는 사실은 내 혼자 내버려진 것처럼 그럴 때가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옆에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 고독사 하는 것처럼 진짜 그런 때는 옆에 사람도 없지만 인생의 많은 경우에 정말 옆에 사람들도 많은데 내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때가 많습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군대 갈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저도 이제 군대 가서 보니까 제일 힘든 게 그래요. 옆에 다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혼자 같아요. 그래도 훈련소에 있을 때는 다 이렇게 비슷한 연배, 같은 어쨌든 뭐 힘들고 고생이 돼도 다 같은 동기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외로운 거는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가면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이 혼자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뭐 군대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그런 상황에 부딪히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군대라는 것이 힘든 것이 24시간 동안 전혀 내가 모르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과 함께 24시간 삶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동기들도 아니고 고참들하고 그렇게 같이 살아요. 요즘은 침상을 따로 쓰지만 예전은 침상도 바로바로 옆에 딱딱딱딱 붙어 자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힘든 일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같이 항상 얼굴 맞대고 사는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줄 때도 있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나하고 일하는 동안 계속 같이 얼굴 맞대고 사는 사람들이 나에게 고통을 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내가 알아보지 못해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셨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죽으셔서 이제 더 이상 못 만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대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먼저 찾아오셨고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찾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은 다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 별로 이렇게 안 만나 주셔서 못 만날 일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은혜예요. 그게 부활의 소망이고 그게 부활의 복음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고 하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은혜를 주셨다면은 이제 문제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는 다 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예수님은 하실 일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알아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음이 불타오른다.
마음의 슬픔과 절망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이 얼어붙어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따뜻한 소망을 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불타오른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날 바로 따뜻한 그 화롯불에 옆에 있을 때, 쬐었을 때의 그 따뜻한 온기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게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훈훈해지고 내 마음이 외롭고 힘들었는데 내 마음에 따뜻한 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는 항상 이렇게 마음이 불타오르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은 뭡니까? 거기서도 오늘 똑같아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아침을 차려주시고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인 줄 알고 처음에도 거기서도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인지 알아보고 이제 기뻐서 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 놓으시고 거기에 이제 아침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침을 챙겨 주시는 분. 아침 먹고 다니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죠?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얼마나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또 이제 오늘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보면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새벽에는 서늘하단 말이죠. 땀 흘릴 때는 막 고기 잡느라고 땀 흘릴 때는 몰랐지만 쉬게 되면 이제 땀이 식으면서 얼마나 서늘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아침을 챙겨주시고 그들이 또 서늘하지 않도록 불도 피워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떡을 떼주시고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떡을 떼주신다는 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밥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배심으로 산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바로 나에게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슬픈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무슨 일을 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느냐? 물론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게 마음에 더디 믿고 미련하냐? 좀 이렇게 너무 센 질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참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건 사실이, 믿음이 약한 건 사실이. 근데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건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이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나?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듣고 계시나? 막 이런 회의들이 든단 말이죠. 내 믿음이 약해져요. 응? 그럴 때에 바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믿음이 있을 때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약할 때에 바로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약하지만 약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제 길을 가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대화를 하면서 갔단 말이죠. 그 무슨 대화를 했습니까? 대화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결국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소망이 다 끊어졌네. 어떻게 보면 대화 내용 자체는 절망적이고 슬픈 내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바디메오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 지나가면 아마 그런가 보다. 또 무슨 일이냐 관심 있어서 물어봤고 관심 있어서 물어봤더니 나사렛 예수다. 오늘 지금 엠마로 가는 두 제자도 나사렛 예수다 알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가 보다. 뭐 그렇게 하고 간 게 아니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이건 나한테 주어진 절호의 기회구나 하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응답을 받았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는 그런 소망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제대로 된 의미를 잘 몰라도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대화 주제가 되면은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단순히 말씀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화를 이끌어 가시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약해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심지어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이야기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예수님께서 듣지 않으실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뭐예요? 그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예수님이 당연히 대답을 못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살아 계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살아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 이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이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서로 이야기하며 15절에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서로 이야기한다는 게 말 그대로 대화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한다는 말은 물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호밀레인이라는 말에서 바로 설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설교를 했대. 설교라는 말이 바로 여기 지금 서로 이야기한다. 이 호밀레인에서 바로 설교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라는 말로 써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러 왜 오늘 여기 나오셨어요? 뭐 우리가 찬양도 하고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이 설교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나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는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주제가 되면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설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뭡니까?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설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설교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내용은 사실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들의 오늘 지금 슬픈 자기들의 삶의 현실에서 도대체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바로 그 말씀이 그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서로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의할 때에. 문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토론한다는 얘기예요. 토론. 그래서 이 함께 구하다, 또 함께 묻다. 구하고 묻는데 그냥 구하고 묻는 게 아니라 함께 묻다.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토론하는 거죠.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서로 막 토론하는, 그냥 막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하다 묻다, 이게 기도라는 의미도 되죠. 근데 기도인데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건 서로 토론하는 거니까 뭐예요? 서로 대화하면서 하는 기도. 우리가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만, 믿음이 약했지만, 예수님 말씀 책망하신 것처럼 미련하고 이해하는데 좀 더뎠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토론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삶의 해답이 예수님께 있었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절망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이었는데 그 해답이 사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토론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야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질문에 대한 그들이 오래 기다렸던 그들의 인생의 답에 가장 근접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문제가 다 풀렸다, 해답을 얻었다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오리무중에 빠진 거예요. 그들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죽어서 없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이 단어가 있는데 또 21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랐다라는 말이 이게 조금 시제가 좀 이상해요. 바랐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바랐다 또 완료형도 아니에요. 바랐다 하는데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라는 건 계속되고 있다는, 계속.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들의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왜 미완료형으로 표시를 했느냐? 우리가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이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소망이 물거품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날로 깨끗이 잊어버리고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은 미련이 남죠. 그게 단순히 미련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너무 간절한 소망이었는데, 그래서 그 소망이 꺾여도 절망이 되고 이제 더 이상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좌절의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음이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는데 해서 아직도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건 상관없어요. 이 소망이 더 이상 안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미 나에게는 그 소망에 대해, 그것에 대한 아직도 그 소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살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이게 속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 노예에서 해방한다는 거예요. 노예를 해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전에는 이게 값을 주고 그 주인한테 돈을 주고 그 노예 몸값을 주고 사면 돼요. 그게 속량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엠마로 가는 두 제자는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소망이 끝났어요. 이게 소망이 끝났으면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계속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뭡니까? 결국 죽어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지옥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죽어서도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 이게. 소망이 없으면 지옥이죠. 21절에서 송양할 자라고 바란노라 그러는데 송양할 자라고 여기 이제 원어상에는 송양하실 것이라고 곧 송양하실 것이라고 송양의 때가 그 이제 진짜 다 왔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하신 그 때가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눈앞에 목전에서 물거품이 됐다. 그러니까 그들이 소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 말고는 살 길이 없으니까 슬퍼하면서도 그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계속 사실은 소망이 좌절되었다고 슬퍼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것 말고는 살 길이 없는데 이것 말고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 그들이 그렇게 물었고 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뭡니까?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그들의 기도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예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같은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예수님이 응답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것처럼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인내의 과정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저를 살려시든지 죽이시든지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제가 여쭤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아니면 뭐 신비한 경험 갑자기 뭐 자다가 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고 뭐 이런 걸 생각합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가지고 우리 기도 제목 중에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면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주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도 있지만 때로 어떤 기도는 정말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내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뭡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냥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뭐요? 예수님과 함께 사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그 정말 가슴 아프게 죽은 그 아이와 그리고 고독사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런 상황에 우리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죽음의 그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에 우리가 혼자가 되어서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혼자가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떠났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그걸 알고 그 어린아이를 에게 다가와서 누군가 먹을 것을 줄 때에 같이 한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혼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셔서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먹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주님 저희들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제게 답이 없고 예수님 말고는 살 길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도 만나주시고 저희들 먹여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와 함께 살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겠습니다.